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 권력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된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초대교회에는 장로라고 불리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 또 감독, 또 목사, 또 교회 지도자들, 이 원로들을 다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은 이 장로라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또 이렇게 치리하는 그런 장로, 이렇게 두 종류로만 우리가 장로라 부르지만 초대교회에는 여러 그러한 이름들이 장로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이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두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 두 가지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로들, 오늘날로 하면 교역자 장로로 할 수 있는데 왜 이 장로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는가? 첫째는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자기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와 장로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다음엔 이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서 이 베드로가 해야지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와 같이 해야지만 교회가 바로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잘 증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가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면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그 다음에 영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니까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또 장로들에게 뭐라고 여기서 권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양무리들을 돌볼 때에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단마음, 기쁨으로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즐거운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장로들이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면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 하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다가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대로 계속해서 돌보면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예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마지 못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마지 못하여.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이 교육자와 장로들의 자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삭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서 얼마든지 돈 벌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러운 이익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하지 않는 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즐거움,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고난도 따르고 어려운 일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피곤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항상 즐거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것이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다음 거기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욕심이 머물 장소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이유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됩니다. 육신의 욕심이 다 제거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니까 항상 그 마음에는 기쁩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 마음이 기쁘니까 그게 얼굴로 다 나타나고 생활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항상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잘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함으로, 단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3절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 맡겨진 자들이 바로 교회의 양떼,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주장하는 자세가 되면 안 돼요. 본이 되는 그런 생활이 돼야 합니다. 주장한다고 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배려하고 또 권면하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양떼를 인도하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해야 상급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잘해가지고 상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오래가지 않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에 가면 그 헐리우드 거리에 가면 그 우리 유명한 그 스타들의 그런 핸드프린트도 있고 거기 이름도 있고 다 그러는데 그거 오래 지나면 거기 때도 끼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더럽혀지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스타가 되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건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같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대로 하면 이와 같은 그러한 상급을 주신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교육자 장로들에게 권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성도들에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5절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아까 장로들아 할 때는 그 지도자급, 원로급 이렇게 교육자나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5절의 젊은이들아 하면 상대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 교인들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나 원로급에 있는 그런 중견들을 장로라고 하고 이 교인들을 젊은이들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인들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본이 되는 생활을 하면서 인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또 잘 순복하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 교회는 질서대로 모든 것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하나님이 질서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육자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인들도 잘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
항상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닮아가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했는가?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이렇게 돼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다 정해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양보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이게 참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면 항상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이 기도를 늘 하세요. 이전 성경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다 됩니다.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순종하고 항상 바늘과 실과 같이 따라오는 게 겸손이에요. 온유에 따라오는 것이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순종과 겸손. 여기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잘 단속하라는 거예요. 잘 단속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으면 돼요. 겸손의 옷. 자기를 잘 단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고 했죠. 잠언 18장 12절 12절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네, 교만하면 안 돼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교만하면 안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배려하고 항상 돌봐주고 그러한 마음이 돼야 존경받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교만하면 뭐가 따른다 했냐면 패망이 따른다고 했어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그러한 자세가 되면 존경도 받고 영광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참여하라고 그렇게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순종과 겸손 이것을 소유해야 돼요.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마음도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갖는 것. 또 순종하고 겸손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이미 풍부하시니까 하나님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데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같이 실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사용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려는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갖기만 하면 실력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온유하고 또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냥 겸손하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상으로 준다고 했어요. 잠언 22장 4절 4절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네,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상으로 무엇을 주냐면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재물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뭐 이렇게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와 같은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첫째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첫째로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무슨 키재기가 있죠? 무슨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때가 되면 높여준다고 했어요. 자기가 때를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자, 교육자와 장로가 어떻게 바로해야 되나 권면하고, 그 다음엔 교인들이 또 어떻게 바로해야 되는가 권면한 다음에 이제는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로할 것은 다 바로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다 바로하면서 그 다음엔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라고 했죠. 개혁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바로 하고 그 다음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 염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고심하는 게 염려예요. 자기 자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염려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데 이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무거운 짐 계속 지고 가면 안 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또 우리 시편에는 내 던지라고 그랬어요. 내 맡겨라. 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그것이 소중한 거라고 그거 늘 염려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 날 우리가 수고하는 것으로 좋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이 시간 나오기 전에 어떠한 염려를 갖고 나오신지 알 수 없지만 거기다 다 내던지고 가야 돼요. 염려 가지고 왔다가 그 염려를 또 소중하게 집에 갖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세요. 가벼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얘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신데 얼마나 잘 돌봐주시겠어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리가 없죠? 고기를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 다 내던지세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뭔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다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내가 하다 보면은 신앙의 잠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야 되는가? 대적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이 마귀는 항상 성도를 괴롭힙니다. 이 마귀의 다른 이름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뜻이 뭐냐면 대적이란 뜻이에요. 항상 대적해요. 누구를 대적하냐면 성도를 대적합니다. 성도를 참소하고. 그런데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두루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고. 그래서 이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또 어떤 식으로 성도를 유혹하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욕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욕심을 버리면 죄 짓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욕심을 가지고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하나님이 물리쳐 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네,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했어요. 믿음. 아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자기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면 돼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하여라.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해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다른 사람도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데에선 고난이 있는 줄 알아요. 고난.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은 잠시 고난이에요. 잠시 고난.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우리 열흘 시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실제로 열흘이 될 수 있고 뭐 1년이 될 수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는데 이 잠시 고난 당하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면 어떻게 해주는가? 그 10절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다 믿으시죠? 얼마나 힘이 나요? 저는 이 말씀 읽어보면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잠시 고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통과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낙심할 일이 전혀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해줄 거예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친이라는 말이 뭐예요?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그 마귀가 그 몇 사람 이용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또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책임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 나갈 수 있습니다. 11절에 권력이 영원히 그분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겸손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진리의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항상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첫째가 되어서 우리가 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나왔든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던지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잘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장 만복의 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